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냐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그 미국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이른바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큰 빛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이나 그리고 유수한 대학들이 이 운동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선두에 나선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거스틴, 칼벤,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역사상 10대의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학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요, 자기의 삶 속에 자기는 매일 5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의 결심은 70가지인데요. 5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참 좋겠죠.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세 번째로는요, 아무리 큰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맨 마지막 거 5번째 이거를 오늘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찾다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저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딱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큰 기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더 큰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류 최초의 죄는요, 스스로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을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뱀은 유혹합니다. 다시 없는 기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선택하지 않죠. 반면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날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잘됐다 이놈 새끼들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생각, 요셉에게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창세기 4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와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제는 역전됐어요. 그래서 총리와 그리고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사람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놈 자식들이 나를 팔았어? 잘됐어. 한번 당해봐.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45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4절인데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 형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일반적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 구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이죠. 애굽에게 온 이유, 형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바꿔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형들과의 과거의 문제를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는 말이죠. 사울이 1000명이나 죽였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입꼬리에 쫙 올라가 나의 나이 아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찬양이 이어지죠. 사울은 천천입니다. 다윗은 만만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사울은 이 이후에 다윗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요 다윗을 보는 거죠. 어떤 눈으로 봤을 것 같으세요? 넘겨주시면요. 넘겨주시면 이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눈으로.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다윗을 보는 것이죠. 누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예쁜 눈. 넌 눈 좀 예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예쁜 눈, 그리고 안 예쁜 눈. 네. 이 눈은요. 예쁜 눈인가요? 안 예쁜 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예쁜 눈인가요? 네. 예쁜 눈이시죠. 네. 예쁜 눈. 여러분 어떻게 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미웠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다윗의 모습이 다 미웠어요. 사울의 눈앞에 있는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미웠겠죠. 말, 행동, 숨 쉬는 거, 그냥 그 자체가 다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좋아 보였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다 미워 보이는 거죠. 사울은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막 생각이 펼쳐지는 거죠. 사울만 미운 게 아니에요. 다윗만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 그 말을 했던 여성들도 다 미운 것이죠. 분을 품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분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니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댕그러. 이게 뭐가 있느냐? 악령이 임한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또 힘있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요 단순히 삶에 대한 권면의 얘기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들었던 사울은 결국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던 다윗의 모습이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중에 창까지 던지려고 하죠. 그렇게 시작된 악연입니다. 처음에는 질투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사탄에게 기회를 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니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지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첩보 하나가 사울에게 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라는 첩보죠. 사울은요 3,000명의 사람을 모아 다윗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모은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여기서는 3,000명을 모았다는 게 신중하게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예부대.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정예부대를 모은 거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악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사울은요 신중으로 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난 원정입니다. 살기 든든한 사울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이제 다윗에게 거의 이르렀을 때쯤 아마도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던 찰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뒤를 본다 그러는데 이것은 대변을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곳이 안 보이죠. 그러니 그때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위기죠. 단순히 위기입니다. 근데 밝은 곳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울이 혼자 들어가면서 다윗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이때가 절호의 세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 다시는 없을 그런 기회,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해니라. 옆에 사람이 말하죠. 다윗의 신복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최대의 시험일까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예상되는 어떤 그런 일들은요, 최소한 도망갈 신세는 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왕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우리의 원수,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기회로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결정은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음 같으나 실상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기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 최소한 기회라고 믿고 싶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다음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그것은요, 생각해서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했다면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옷자락을 잡고 거기를 자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냐? 우리 성도님들 삶의 결정의 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죠. 입사의 기회, 결혼의 기회, 승진의 기회, 출세의 기회. 그 순간에 기회의 마음이 들떠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 딱 하고 고막을 치는 진동 가운데서 우리의 고막을 치는 소리, 그 소리로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지라도 그 소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들리는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자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정말 기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다윗은요, 당시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다윗과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생각했을 때 저거 보기에 참 좋죠, 기회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여겨버리니 문제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데 기회로 여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기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테나가 중요합니다.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이 상황, 내 상황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이거는 기회야. 이건 나에게 기회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옆에서 말하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의 안테나가 제대로 맞춰져 있었죠.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영적인 안테나가 잘 펴져 있으면 기회 자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안테나가 잘 펴져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짧은 순간, 이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 안 하다가 한번 딱 해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삶을 배운 거예요. 일상이 계속 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안테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잘 펴져 있으십니까? 말씀의 안테나가 잘 펴져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안테나가 잘 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멈춰섰나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주님 저기 적군이 보입니다. 지금 가서 쳐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기가 참 좋은 곳인데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서면 멈춰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저기로 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그 앞으로 더 나아가셨죠. 천군 천사를 앞세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였어요. 이놈 자식들이 나를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멈춰 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주님 제가 멈춰 서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